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메마른 들과 험한 산 달바를 올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333장입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적 마리아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내 편을 듣던 말씀 영생에 되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꼬임을 받아 악하고 악한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대신해 죽도록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죽도록 내어주는커녕 악을 도리어 더 악하게 갚아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용서만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타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기도로 늘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금학교에는 작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외국인 예배와 쉼터 사역, 그리고 또한 치유 사역. 이 모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하셨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역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방해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보내어진 자들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똑발라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 일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자들만 뽑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봄날의 교양 밖을 아름답게 가꾸시느라 애쓰시는 목사님께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아프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여지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들로 인해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디모데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배우시면 그리스도의
해결 2번.
직분 이해 초대교회 시대 중에서도 정확히 사도시대 AD 30부터 100년 때의 초대교회 시대는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각 이전되었던 변혁기였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AD 30년경에 예수의 부활 직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이래 유대 지경을 넘어 세계 만방에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던 격변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회는 그 조직과 신학을 아직 확고히 정립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이처럼 모든 것이 미분화되었던 시기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도한 신약 성경으로부터 교회의 바람직한 직제 전체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체계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어느 조직에 있어서도 그 조직에 필요한 여러 직분의 직급과 직책 및 이를 체계화한 직계란 고정 불변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그 조직의 본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재조정할 수 있는 가변적 형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여러 직분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보를 취합하여 먼저는 교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직분과 이에 대한 자세 및 교회의 직제 전체에 대한 원리를 추출하여 현대 교회의 직제 편성의 원리를 수립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는 또한 교회에서 현재 수고와 봉사의 직분을 맡은 각 직분자가 자기 점검의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디모데전서 3장 넘겨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직분의 정의와 분류. 시작. 성경에 사용된 직분이란 기본적인 직분과 직위 및 이에 따르는 대강의 직무 부분을 표시하는 포괄적 용어이지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한 직분에 속한 자가 각각 맡게 되는 다양한 직책 전체까지 세세히 밝히는 용어가 아니다. 한편 교회의 직분은 크게 비상 직분과 통상 직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무슨 직분? 비상 직분과 통상 직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비상 직분이란 초대교회 창립을 위하여 존재하는 직분으로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통상 직분이란 이제 일단 건립된 후 세상 끝날까지 이 지상에 강전적 제도로서 존속할 교회가 비상 직분자들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안정된 체계를 구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강전적으로 세우신 직분을 가리킨다. 2번 비상 직분에 속하는 직분들, 여성들만 하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초대교회 설립의 사명과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특별한 이적적 권능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초대교회를 건립하고 그 기본 조직과 신학을 정비한 베드로 등의 열두 제자와 바울 등이 가졌던 직분이다. 이들은 또한 신약 성경의 직간접의 저자들로서 신약 성경의 권위의 인간적 보증자가 되었다. 이 선지자 시작. 초대교회 당시의 일종의 순회 선교자들이 가졌던 직분이다. 물론 이들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초대교회의 신앙 확립을 위해 말씀의 은사를 보다 풍성히 받은 자들이었으므로 한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확증함으로 사도들을 돕는 일에 주력하였다. 우리 학생들만 전도자. 크게 시작. 이 전도자는 일명복을 전하는 자로 이르는데 이를 또한 사도들의 크게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파송되는 그리고 이들 역시 내게 얻은 하나님의 전하지 않은 점에서는 성사와 유사했으나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비상 직분에 속하는 직분들, 사도, 선지자, 전도자, 그것이 이제 비상 직분에 속하는 직분들이라면 이제 3번으로 가서 통상 직분에 속하는 직분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비상 직분을 세워 초대교회를 창립하심으로써 일당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하는 날까지 세상의 행위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통상 직분에서 교회가 한 세대를 유지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선포하는 것이며 효율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다. 이러한 교회의 가치들은 모든
계속해서 교회의 교리권을 집사는 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반영하여 교회의 사역권을 각각 그 주요 임무로 분담하고 있는 바, 각 직분은 근본적으로 사모 협력의 관계이지 산하의 관계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적인 것, 우리 주님께서 왕도 되시고 또 선지자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세 직을 다 겸용하신 것처럼 교회의 직분도 이렇게 왕직이 있고 주로 담당하고 선지자, 가르치는 사도직, 그 다음에 봉사직, 제사장직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말이에요. 다 같이 한 편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이하 이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장로, 엘더. 성경을 살펴보면 장로들은 초대교회에 일찍부터 나타나서 등장해서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장로라고 했어요. 이러한 장로 직분이 초대교회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세워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집사 직분을 세운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자 그 효율적 권리와 취지를 위해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장로직을 본따 자연스럽게 장로들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세워진 장로 직분은 이후 각 지교회에서도 속속 세워지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 장로의 주된 직무는 크게 교회를 다스리며 듣기만 하세요. 지리하는 일과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장로는 그 권위와 책임에 있어서는 같지만 다시 그 맡은 바 직무가 다른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세분되었게 되었다. 요거 유념해서 보세요. 다스리는 장로는 뭐고 가르치는 장로는 뭔가. 다스리는 장로, 교회가 점점 더 수적으로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장로를 세워 다스리는 직무를 맡기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다스리는 장로는 일명 감독, 비숍으로도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몇몇 신학자들은 장로란 명칭이 연장자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감독이란 명칭은 관리자라는 뜻을 뜻하는 점을 들어 장로는 직급을 강조하는 말이며 감독은 직책 또는 직무를 강조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신학자들은 장로란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 교회에서 주로 썼던 명칭이며
감독이란 이방인 교회에서 들었었던 명칭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가 분명치 않다. 어쨌든 후대로 가면서 감독은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을 말하죠. 특히 감독제 교회 내에서는 지교회의 일반 장로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의 최고 직분을 가리키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다스리는 장로에 이어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 시대 중에서도 초창기에는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등이 가르치는 직무를 맡았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 직분자들이 사라져가자 장로들이 가르치는 일도 맡아보아야 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이 하나 둘씩 변세하는 반면 교회 내에서 점차 이단 세력이 발흥하게 되자 그에 맞서 사도들의 교훈을 수호하며 오가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장로들 중에 특히 가르치는 은사를 풍부히 받은 자들을 다시 구별하여 세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했던 것이다. 한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르치는 장로는 일명 목사, 파스터로도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와 함께 통상 직분 중에 하나로 존속하고 있는 목사 직분은 물론 현대 개신교회에 이르러 그 직무가 더욱 다변화되어 본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양육시키는 직무 이외에도 교회의 각종 직무에 통합 조정자 및 그 대표자로서의 기능까지 가진 직분이 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장로의 직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를 겸용한다고도 흔히 말합니다. 다스리는 일과 또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목사도 원은 장로의 계열에 속한 것이죠. 자, 집사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하고 끝납니다. 뒷장은 이제 그거는 이해를 준 거라 거의 다 왔습니다. 5분의 4는 나왔어요. 디콘 집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은 로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예루살렘 유대인 7명의 피택받은 직분자들이 그 집사들이었으며 이들이 가졌던 직분이 집사 직분의 기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이들 7명의 신임자들에게 요구된 자질이 디모데전서 3장에 언급된 집사의 자질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저들을 세운 목적이 저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전담하게 하므로 장로들이 그 일에서 벗어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언급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집사직은 교회가 시행하는 구제, 재정관리 등의 주요 사업의 실무직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후 교회의 성장 발전에 따라 교회의 대사회적 과학과 교회 내에서 요구되는 각종 봉사도 점점 늘어나게 됨으로써 집사의 직무도 보다 늘어나고 다양하게 되었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4.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초대교회 당시에만 존재하였던 이
항상 직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셨거나 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비상한 은사를 받고서 형편위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도록 된 직분이었기에 이 직분자의 보편적 자질은 논할 계제가 못된다. 그러나 장로와 집사는 항상 직분의 경우는 그 선출 과정이 일단 교회 구성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교회 전체의 건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가릴 수 있는 기준으로서 또한 이미 직분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의 기준으로서 그 기본 자질 또는 덕목을 교회가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이 요청된다. 이에 성경이 직접 제시하여 준 장로와 집사의 자질과 덕목의 목록을 인감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자질과 덕목이란 궁극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로서 일반 사회 지도자들에게 우선 요구되는 능력과 학식, 권력과 재력 등과도 가는 직접적 연관이 있다 없다. 이제 선거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번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 남자는 병역 의무를 했는가, 또 세금을 체납한 여기 있는가, 또 이제 무슨 범죄란 음주운전 그런 게 아주 다 나오잖아요. 세상직 이 선출하는 대표자들도 그 공법이 다 줍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직분자의 기본 자세.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요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로서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태초부터 정말까지의 구속자를 전개해 나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사역을 필히 경유하여 당신의 섭리를 관찰하신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곧 상급의 보장은 결코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기여한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그처럼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는 물론 더욱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직분자들의 노고에 대한 상급을 직간접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직분자들은 그 직분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각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의 선례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선도할 의무가 있다. 이때 직분자들은 일반 사회에서와 달리 권위와 이해 가산에서가 아니라 희생과 겸손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도와 보호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고 우리가 가정예달 또 교사의 날도 진행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육자인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런 말씀, 디모데전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본 교리,
그리고 4장부터는 실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당시에 또 이단들이 득세해서 그러한 것을 또 교회를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또 제어하고 이러한 것들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연습하라. 우리가 군인들은 훈련 연습을 많이 하죠. 장병일수록 더욱 훈련이 셉니다. 장교들, 제가 장교를 전도하지만, 그리고 해병대, 특수부대는 훈련이 되게 세지요. 여러분들은 영적 해병대인 것을 자연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평상시에 남은 전투시에, 전쟁시에 뭐를 죽인다? 몰라? 피를 죽인다고. 전쟁시, 전쟁 평화시에 군인이 훈련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생명을 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으로 따라해 주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두 종류. 군인,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군사로, 군인으로. 여러분들은 영적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군사로 모집된 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영적 군사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심지어는 피 흘리는 일까지 있잖아요. 이러한 일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때 군인처럼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당시부터 뭐가 있었느냐면은 큰 올림픽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경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 여기에는 경기자가, 체육경기자가 이제 우리 월드컵이 곧 6월달에 되는데 얼마나 그 대표 선수가 되려면 땀을 많이 흘리고 훈련을 합니까? 요즘 야구철인데 야구 선수 그 게임에 들고 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벌레. 연습벌레가 결국 노력, 땀 흘리는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한 면에서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운동선수처럼 훈련하고 연단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훈련 연습하라고 했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쓰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뭘 쓰도록 하지요? 일기를 쓰도록 해. 일기책. 그래서 검사를 받아. 요즘도 그거 초등학교 선이 형통아, 너 일기책 있어? 오늘 밥 먹고 신나게 놀았다. 그렇게 일기 쓰지? 안 써? 안 써요. 얘도 초등학교 엄마이구나. 일기 써야 돼. 아주 간단하게 써도 자꾸만 글을 써버릇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읽고 쓰는 거 해야 이게 발달하게. 저도 군대에 가서 보면은 따라해 주세요. 수양로. 2달 동안 훈련 공군 사병으로 훈련도 하는데 수양록을 써. 거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별로 쓸 것도 없지만은 그것도 다 써야 돼. 한 페이지 가득. 그렇게 수여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잘 듣는 것 쓰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선배들은 저희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배워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들의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본자는 한문으로 어떻게 되죠? 나무 목자에다가 고개 하나 딱 이게 뭐냐? 나무도 그게 밑으로 자라지 않게 하려면 너 처음부터 꽃나무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본되는 게 쉽지 않지요. 틀을 잘 해서 본이 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정결과 가르치는 일과 모든 일에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려면은 연습생이 돼야 돼. 훈련생이 돼야 돼. 군사처럼, 경기선수처럼 기도하는 일. 듣기만 하고 말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꾸만 기도하는 연습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기도하는 것 듣고, 기도도 써보고. 옛날에 학생들도 학생의 헌신 예배가 있으면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훈련을 잘못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문도 써보고 믿습니까? 성경도 쓰면서 또 항상 읽고 내가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할 때 가르칠 수가 있고 남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본의됨으로 말미암아 전심전력하여 따라해주세요. 진보를 나타내라. 뭐를 나타내라? 어제도 제가 밤늦게 한번 정원을 돌아봤어요. 이 식물들은 밤이 좋아. 낮에는 뜨거워. 그냥 나 죽여줘. 그렇게 시들었다가도 밤이 되면 그 싸늘한 기온에 다시야죠 이파리 이렇게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숙하고 자라나야 돼요. 식물이 밤사이에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나도록 믿음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고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이 타인에게 물론 하나님에게도 물론이지만 우리 서로 간에 진보가 나타나야 돼. 날마다 그냥 흙버린 우리께서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모든 면에 진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야 돼. 사질 써야 돼. 운동선수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땀을 흘립니까? 근데 정말 아주 일당백을 감당할 만한 그런 군대가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요즘 태권도 하냐? 우리 그동안 줄넘기도 자꾸만 하지. 훈련해서 야, 다음에는 10분 안에 들어라. 목표는 2등이지만은 당장 그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거 금방 도착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쉬지 않고 연습해서 그러한 진도를 나타내고 그에 대한 상급. 우리는 시들는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상급, 그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배구 선수도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그런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쉬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2장. 저희들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반 직장과 사회에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머리 된 끝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가 드러나도록 군사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구절절 일러주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인정받도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또한 주의 전에 아름다운 것으로 봉사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